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펼쳐서 읽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듣는 자마다 또 이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낮에와 같이 단정하여 빛의 갑옷을 입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가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께서 7가지 말씀으로 한 것을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예수님의 감난설교를 통해서 그 부록으로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금요일날 고난주간 7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에 또 복 있는 자로 7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첫 번째로 복이 있는 자는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또 예언된 예언서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들의 분별함과 예언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령 은사 중에 예언함이 있습니다. 예언함. 그것은 예언자들의 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하는 지킴으로 앞서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 천국까지 바라보면서 장차될 일에 대하여 그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어 그 종 요한에게 알리신 것이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요한계시록 13절입니다. 14장 13절. 자, 하나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자가 나오는데 14장 13절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적었어요. 두 번째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어떤 사람이 보이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자, 19장 9절.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된 말씀입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다섯 번째 복 있는 자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22장 7절 여섯 번째 복입니다. 자, 7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결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며 때가 가까이 오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읽는 것 빼고 듣는 것 빼고 뭐라고 했냐면 속히 온다. 속히 오실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때가 가까이 와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또 속히 오는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섯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22장 14절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다. 회개하는 자.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의 말씀인데 이 일곱 가지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재림과 연관되어서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일곱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새겨서 되새김질하면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나니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옷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요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크게 이 세 가지 종말론이 있어요. 세 가지 종말론. 그 첫 번째 종말론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 그래서 산상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을 하려면.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가지고 바르게 설교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24장과 25장에 관한 이
종말론을 듣는 자들이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의 종말론입니다. 그 바울의 종말론이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노는 게 재림입니다. 강림. 그래서 이 바울의 종말론은요, 종말론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가진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종말론을 가지느냐? 시한부 종말론도 아닙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종말론도 아닙니다. 바른 종말론을 가지게 하는 그것을 제시하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친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휴거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질까? 그래서 여기 재림에 대한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은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펴보죠.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 자,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의 책입니다. 재림의 책. 그래서 종말론적,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게 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1장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꼭 끝에 가면은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이게 뭡니까? 환난 전에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환난 전에. 장래에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또 2장 끝절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맞습니다.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멸류관이 뭐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또 3장 13절 끝절 보세요. 끝절.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며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세요. 흠없게 원하노라. 거룩함 흠없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서 자 끝을 보세요. 또 16절에서 18절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낫발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휴거에 대한 말씀으로 위로하라. 오늘날 교회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 개 교회나 되겠어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요 재림에 대한 십계명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5장 13절 첫 번째가 화목하라 이랬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적이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14절 오래 참으라. 세 번째는 뭡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네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다섯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섯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일곱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덟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아홉 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열 번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10개 재림에 대한 10계명입니다.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선을 따라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이거 멸시하면 됩니까? 천년왕국이 있다는데요. 다 예언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려. 막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제2의 박성업이 나타났어. 무슨 전도사인가? 이름도 말하기 좀 그렇네. 김영모라는 전도사인데, 막 생각나는 걸 못 내뱉는 거야. 이런 걸 보고 기독교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십계명을 지키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감난산 설교. 감난산 설교는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바울의 종말론인데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신약성경은 감난산 설교, 데살로니가전서의 바울의 종말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요한이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에 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크게 세 부분을 나눈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십시다. 19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본 것은 1장입니다. 지금 있는 일,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그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 2장에 4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스무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4개가 있고, 3장에는요 또 3개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희한하게요 4더하기 3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정말 재림에 대한 비유로 4가지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인자의 임하심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데려감을 당함과 버리둠을 당함.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이 산이 4개예요. 그리고 거기다 3개를 더하면 마태복음 25장 열천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그리고 4장부터요.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인을 뗐니 뭐 그런 거 미혹당하지 마세요. 인을 떼면요 환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4장은요 공중재림의 휴거와 천상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가장 먼저 할 것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로 간 거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베델로 옮겨서 하나님의 집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헤브론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이게 예배 드린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하늘에 가서도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4장 2절부터요 11절까지 천상의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 그 5장은 어린 양의 7인입니다. 어린 양의 7인. 이 인을 뗄 자는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밖에 없다. 7인에 대해서. 6장은요 전 3년 반이 들어갑니다. 7년 환란이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고 모습을 드리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6장이죠.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활을 가졌다는 사냥꾼이에요. 이스마엘, 니므롯, 다 활을 가졌습니다. 멸류관을 받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기려고 한다.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요 사단의 머리를 쳐버렸어. 사단은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부터 시작해요. 전 3년 만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이 7장에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의 자손수 14만 4천 명이 납니다. 땅에서는 14만 4천, 하늘은 무엇이 임신가? 하늘에는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인데 흰옷 입은 자들, 흰옷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자들인데, 이것은요 이미 우리는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휴거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3년 반이 이게 10장까지 됐고, 11장부터 왜 후수 3년 반이냐? 여기서 1260일을 예언하리라. 11장 3절 1260일 40들한 30을 꼽아요. 유대 달려고 30을 꼽아서 1260일 그 후 3년 반의 시작을 알리는 거다. 그래서 11장부터 19장까지는 후 3년 반에 가서 전무후무한 야곱의 환난이라, 이스라엘의 환난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까지 되어 있고, 19장 끝질로 가면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19장 11절부터 21절은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 공중재림은요 비밀로 되어 있어요. 비밀로 되어 있어가지고 믿는 자에게만 나팔 소리가 들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믿는 자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딱 끌어올림을 당해서요 하늘에서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전부 흰옷 입고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상에서 다 만인에게 공개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19장 11절이에요. 내가 하늘을 이제 공중재림 때 하늘문이 한 번 열리고, 또 지상재림 때에 하늘문이 또 한 번 열립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19장 11절입니다. 보라, 백마와 6장에 흰말 탄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백마 탄자가 있어요. 백마 탄자. 백마 것을 탄자가 있어요. 여기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 흰말 탄자는 활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은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온다. 예리한 금. 19장 15장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고 성령의 금이요. 예리한 금을 가지고 철장을 다스리며 이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습니다.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거는 천년왕국이라. 그래서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요 천년이라는 숫자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이 아니고 실제적인 숫자로서 실제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큰 신상에 보니까 돌이 날아와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상재림입니다. 돌이 발등을 치니 큰 태산을 이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7절부터 끝절까지는 백보다 심판,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다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책다, 책들이다. 책은 한 권입니다. 책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책에는요 생명책의 이름이 적혀 있으므로 빛의 세계로 되어 있어요. 빛의 세계. 어떤 분은 황금빛같이 빛나고 별같이 빛나고 별과 별이 같이 상급 심판. 그러나 책들에는요 심판받을 사람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요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장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수도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만들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바벨탑. 그게 바로 바벨, 큰성 바벨론이다. 큰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것과 더럽고 가증한 것이 모이는,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그러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것에 우리가 12짐승으로 들어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참 가봐야 알아요. 상상이 안 돼. 어떻게 가로가 2200km고 세로가 2200km고 넓이가 2200km고 어떻게 정사각형에 이게 상상이 됩니까? 부산에서 저기 북한 끝에 압록강 두만강까지가 1000km밖에 안 되는데 높이가 2200.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3차원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 중 69일에와 한일의 사이는 시간 간격이 있어요. 시간 간격. 그래서 성경에는 읽어보면 이게 기록되지 않는 시간 간격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도 시간 간격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그 중간에 사단의 타락이 다 이렇게 성경 구절에 빠져 우리가 그것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69일에와 한일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기록 안 되어 있지만은 69일에가 기름 부음이 끊은 자가 끊어지고 저 한일을 쫙 끝에 두는데 그럼 그 사이에 뭐냐?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교회 시대. 그래서 70일에는 이스라엘에 위한 어떤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교회 중에 칭찬만 받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다. 오늘날 깨어있는 교회다. 깨어있는 교회는 속히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교회는요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교회라. 깨어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잠자는 교회는 종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 중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만 봐도 7년 한란 전에 휴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가 뭡니까? 7년 한란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한란에 들어가는 것은 시험에 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는 휴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속기어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중재림은 납발절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납반에 순식간에 홀연이 변하니 납발 소리가 나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공중재림은요 예수님의 몸같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요 십자가에 죽는 건 썩을 몸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은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예. 신령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 몸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이 되어 올라가지요. 이 썩을 몸으로 올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몸이 바뀌어야 된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담아야 합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하면요 썩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닮으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간 것처럼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라.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 공중재림은 비밀로 되어 있고 공개되지 않습니다. 지상재림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예수께서 지상재림할 때는요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한 장면을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내려오시는 것을요. 근데 공중재림은요 공중에서 그냥 낚아채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요 산상설교에서 7가지 비유 중에 한 가지로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데려감을 당한가 버려둠을 당하나.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순식간에 데려가시 눈 깜짝할 사이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냥 돌아서면 없는 거예요. 돌아서는 애기가 없네. 돌아서는 남편이 없어졌네. 자다가 한 사람이 없어졌네. 없어지는 거예요. 실종 사건을 이것을요 실종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못 찾아. 못 찾는 겁니다. 엘리야의 제자들이요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를 타고 올라가는데 제자들은요 무식하게요 어디 떨어져 있는지 찾으러 다녀요. 어디 떨어져 있는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 휴가 일어나면요 경찰서가 바쁘게 생겼어요. 실종 사건 때문에 여기 우리 애 찾아달라, 우리 남편 찾아달라, 우리 부모님 찾아달라. 어떤 집에는요 한 명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집에는 가족들이 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UFO가 데려갔다 뭐 이렇게 뭐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냐 이게. 그래서 휴거는 비밀이라서 신비라 했습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요 이 율법학자일지는 몰랐는데 거듭나고 나서 에베소서를 찍으면서 이 말씀을 깨달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러므로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놀랍게도 이렇게 가르쳐줘요. 가르치죠.
생각을 통해서요 가르쳐 주십니다. 이 창세기 2장 24절을 해석한 게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31절. 예정설이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자, 5장 3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갈라데 에베소 5장 31절 3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31절은 뭡니까? 31절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을 적어놓은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냐? 그 말씀이 32절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큰 비밀. 그 비밀은 뭐냐?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아내는 그리스도. 신부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신부는 교회. 신부는 교회고 신랑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 즉 신랑은 그리스도와 신부는 교회, 신부와 교회되어서 한 몸을 이루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뭡니까? 교회와 한 몸을 이루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비밀이라. 그래서 공중재림에 대해서는요 비밀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보라,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하니 나팔 소리 나며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고 우리도 변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는 거야. 비밀을. 예. 이 비밀이 이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그 혼인잔치의 풍습을 따라서 공중재림하신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 풍습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25장에서 비유로 말하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열처녀. 이건 다 갈릴리 혼인 풍습을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재림은 갈릴리의 혼인, 이것을 또 혼인잔치,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또 나팔절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스라엘 7대 절기가 하나하나씩 이루어졌습니다. 6월절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무교절, 예수님의 무덤, 그리고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 성령 강림, 그리고 나팔절, 공중재림, 이스라엘의 구원, 속죄, 그리고 초막절, 천년왕국, 이렇게 7대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고 듣는 자들이 되고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박하면요 읽는 자도 빼고 듣는 자도 빼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내가 속히 오리라는 게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가능하면 저는 이것을 외우려고 해요. 그래서 좀 있어 보세요.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복인자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게 될 거예요. 그냥 이거는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수십 분 보고 자꾸 보면요, 이게 마음판에 새겨져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쉬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봅니다. 데려감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데려감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니,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사모해야지요. 데려가기를 원해야지요.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데려가면 당합니까? 그래서 말하죠.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또 생각나네. 유튜브 보니까요. 누구나 저 무식한 놈 저기 더불으면 김의겸인가? 내가 이 자료를 말이야 찾는데 어렵게 찾았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 뭐라면 그 구글에 나와 있는데요. 누구나 다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짓말을 해도 너무너무 이 자료를요 진짜 어렵게 구했다. 근데 그 구글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보시죠.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바보 병신 같은 놈. 그런 겁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드립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도 강사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키게 하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흰 세마포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0월 10일날 다시 뭉칩니다. 10월 10일날 여러분, 비가 와도 뭉치고 안 와도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에 들어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정강훈이 욕하고 사람 모아가지고 돈 모으려고 내 듣기 싫어가지고 잘하는 분인데 그런 말 하든가 마든 그래도 나는 나간다. 그래도 나간다. 태극기 든다. 성령이 든다. 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 하나는 나라 지키는 것, 다른 하나는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버지야,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산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가